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12주 동안 주기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볼 텐데요. 오늘은 송영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기도문이지만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마침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향해야 할 그 방향, 그리고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다루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11주 동안 주기도문 설교를 함께 나누었는데 그 말씀을 새기고 또한 그 의미를 삶으로 잘 살아내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작은 성당벽에 걸린 반성하는 주의 기도문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 글을 보면서 제 스스로도 많이 반성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글이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글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지 마라. 누군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어떠십니까? 저만 찔리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항상 기도하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글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은 그냥 외우고 다니는 주문이 아니라 살아내어야 되는 고백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이 기도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살펴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어야 되는지를 실천하는 말씀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용어들을 보면 좋겠는데요. 본문에 보면 예전에 주기도문에는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찬양을 하셨을 때, 찬양대회에서 하셨을 때에도 이 단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한마디가 없어요. 뭘까요? 갈로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개라는, 영덕대개 아니고요. 대개라는 단어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항상 그렇게 암송하잖아요. 여러분, 대개가 뭘까요? 대개. 제 아내가 일주일 전에 딱 물었습니다. 여보, 대개가 뭐야? 주기도문을 보니까 대개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모르고 하는 것 같다. 네? 네, 보통 아닙니다. 이 말이 근원이 원래는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없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우리나라 한글 성경이 어디에서 번역이 됐습니까? 영어에서 번역됐나요? 아니죠. 중국어 성경에서 번역이 됐어요. 중국어 성경에서 이 헬라어가 대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호티라는 단어예요. 호티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중국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대개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중국어로 대개는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일의 원천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단어가 대개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특별하게 이것을 가지고 번역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어를 그대로 대개라고 사용했고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의 대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서 주기도문을 통한 모든 기도가 왜 이루어져야 되나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까지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모든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무한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송영은 그냥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라, 권세, 영광의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기초적이지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나라라는 단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바실레이아는 지리적인 이야기 내용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통치권, 다스림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죄의 다스림도 우리가 함께 공존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창조 때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스림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으로 맞이해서 가게 되는 그 저 세상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의 인생의 모든 평생을 누구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권세라는 단어예요. 권세는 능력, 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나미스, 헬라어로 디나미스예요. 모든 것을 부서뜨릴 만큼의 폭발적인 힘을 의미하고 있는데 영어에서 이것을 뭘로 번역했나요? 다이너마이트, 기억하시죠? 폭발물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권세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요청을 하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제외하고 이 사람은 해줄 것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능력과 힘과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해주실까? 들어주실까?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왜? 하나님은 능력과 힘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영광이라는 단어, 독사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이 단어의 뜻은 빛남, 높음, 명성,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얻는 모든 것의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이루어졌다.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내가 복을 받고 있다.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또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겁니다.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담대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아멘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네, 소심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아멘이 뭡니까? 믿습니다, 이 말 아니에요? 기도해 주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아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진실로, 확실히, 그리고 그렇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 기도의 끝부분에 오면 두 가지 의미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서 아멘이라고 했었을 때 진실로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의 아멘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아멘으로 마치면 지금까지 내가 기도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나의 진심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주님, 하나도 남김없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진심 어린 기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누군가 오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대표 기도에 우리가 아멘, 아멘, 구절구절마다 아멘 했다면 그 뜻은 뭐냐? 나의 마음도 대표 기도를 하시는 이 장로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끝에 아멘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나의 진심을 담습니다. 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주님, 나의 삶도 이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기도의 끝에 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이 의미와 동일한 거죠. 그 의미는 뭐냐? 첫 번째는 신뢰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 또한 기도하지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뢰의 표현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믿습니다 이외에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한 대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는 표현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이제 나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거다.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을 전가해버리고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과 그리고 내가 일하는 영역이 함께 만나질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고 바랬던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오. 이번에 수능 치지 않습니까? 이 수험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주야로 계속 기도실에 와서 기도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적이 좋겠습니까? 좋은 분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만점 맞게 해주시더라. 여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암기력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잘 판단하고 분석하고 내 머리에 있는 것들 잘 정리해서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죠. 내 지식을 쌓아야죠. 내가 할 수 있는 학생으로서의 역할들을 다 할 수 있어야죠. 직장에서도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 이상의 부분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해줄 것을 맡기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면 잘못된 믿음인 거고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끝에 아멘이라고 했다는 것은 뭐냐? 그 기도의 내용대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여져서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리고 아멘이라는 이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시기에 모든 영광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저의 진심 어린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나의 행동에 대한 결단을 담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만 바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삶에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루어내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문을, 마지막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 문장을 봐야 되는데,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문장을 봐야 돼요. 이 문장은 이 앞에 나오는 단어, 우리가 살펴봤듯이 나라, 권세, 영광을 품는 문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풀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뭐를 놓치지 말아야 되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께,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우리는 자꾸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자꾸 내게 있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는 나의 나라와 나의 권세와 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의 내용은 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권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영광을, 나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일하는 일터가, 내가 하는 사업이 나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와 나의 권세와 나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지는 일터가 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됨으로 내가 잘 되고 내가 영광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나의 나라, 나의 권세, 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만 채운다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아는 사람이 기도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나아갔었을 때 주님께 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것입니까? 주님,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떵떵거리며 잘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어야 된다는 거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나라가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의 내용이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천국 같은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때로는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로 인하여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을 먹지 못하느냐고 지옥 같은 표현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찬양팀에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뭐예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굶주린 자들이 배불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셨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예배 때 찬양 부른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고백하면서도 천국 같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을 지옥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계시니까 날로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거죠. 바로 내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라고요? 그 어디나 천국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늘나라라고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감격은 언제 누릴 수 있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벗어나서는 이것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천국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감격이 있어야지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 세상이 끝인 양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즐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에요. 많이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그렇기에 나라가 아버지에 있다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을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결단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이 흐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가 주기도문의 권세와 동일한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내 증인이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권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그 권능과 권세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말하는 것마다, 내가 행동하는 것마다, 내가 발걸음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지더라.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말하는 부분들마다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멀리한다면 그 이유는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권능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전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말씀 가운데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결단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복음의 능력이 흘러 넘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심장으로부터 뛰는 그 심장으로부터 피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 심장이 뛰면 뛸수록 우리의 모든 육신의 끝부분까지 모든 피가 흐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심장이 멈춰버리면 혈관이 막혀버리고 피가 통하지 않아서 우리 육신은 결국에는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심장이 뛰지 않으면
우리의 온몸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의 복음에 흘러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죽어버리면 우리도 죽고 나의 자녀들도 죽고 우리 공동체도 죽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 그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복음의 통로로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내용이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라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시편 96편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그 모습, 이것을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승부를 거는 사람이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예배의 자리 없어요.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예배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을 수 없어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다 예배를 드려요. 그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예배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예배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예배합니다. 자신의 정욕을 예배합니다. 자신의 열심을 예배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달라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확신한 가운데 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없이는 여러분의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않고 여러분들 일들 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일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놓고는 무슨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형식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사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봉사하지 말라고 했더니 오늘 일부 때 주일학교 교사들 다 왔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직장에는 지각 안 하려고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왜 그래 사소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린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지각해서 한숨 쉬면서 집중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들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루 전부터 미리 기도로 준비해야죠. 이 예배에 꼭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미리 주유도 미리 해놓고 잠도 미리 자고 예물도 미리 준비하고 다 준비한 상황에서 정확한 10분 전에 이 자리에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몇 배의 복을 주실 겁니다. 몇 배의 영광을 주실 겁니다. 그것을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시간 됐으니까 와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배만큼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도 예배가 있어야 사업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도와주지 않으세요.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24장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선택처럼 오늘 우리가 섬길 자를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의 정욕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만을 섬길 것인지를 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택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주기도문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을 가지고 제가 12번의 설교를 한 문단으로 기도문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을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문을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알려주신 성품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겠습니다. 회개와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오늘의 양식은 오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실 때에는 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도록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고 기도로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며 시험을 견디는 바른 태도로 마귀의 시험을 복의 통로로 바꾸겠습니다. 분리와 분열을 일으키는 악에 대항하여 하나 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하나님과 경쟁하려는 교만의 악에 대항하여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게 만드는 악에 대항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진심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나의 행동에 대해 결단합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에요.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주기도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우리의 삶, 이 땅 가운데서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로 하여금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곡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